믿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5개월 이상 우리 기독교 교회신학,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새벽마다 설교했어요. 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감당하지만은 공부하고 준비해서 설교했어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이 테오리 문답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진리 문제가 지금은 시급한 때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지금 진리가 애매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양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교를 설한다. 즉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이고 제가 웃길 수도 있고 재밌는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는 그것 아니에요.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는 한국 교회가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진면목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사랑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품성 그리고 정서 이런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이가 30세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30세 청년 예수가 3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30세면. 그런데 30세 청년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천상의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비롯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한 가지만 꼭 집어내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거든. 사람들의 반응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추적해 보니까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많은 의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구태에 젖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그러한 모습에 세례 요한과 함께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뮤지컬 아주 상영했던 그 뮤지컬 제목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억나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에 슈퍼스타 중에 초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운집하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그 예수님 보지 못할까 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정도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네 가지 논쟁을 기록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라든지, 부활의 문제라든지, 율법의 문제라든지,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 네 가지 논쟁이 등장을 하는데 한결같이 다 뭐냐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를테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안 바쳐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타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경에 빠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만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떤 문제든지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하여 통찰력을 가지시고 거뜬히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논쟁의 대상들이 다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 사람들은 평생을 율법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계명이 크냐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사랑이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더니 아끼고 위하고 한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나 행위를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괜찮은지, 문제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즉 안녕하신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죠? 안녕한지 호의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돌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가진 어떤 감성적 태도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돌보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동할 때 생겨나는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안녕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방언보다, 천사의 말보다, 예언보다, 믿음보다, 구제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실제로 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길 주제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가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모아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웃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뇌될 정도로 머리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이후에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앉으나 누우나 일어서나 이 말씀을 강론했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았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았고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온통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은 호텔 문이라든지 식당 문이라든지 가게 문이라든지 집 문이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이 정도 막대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행자니까 그냥 지나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능한 자신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분리되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했어요. 법의 원리라 그랬어요. 율법, 계명, 법의 원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법을 지키듯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 입안에 집어넣는 것도 가려서 집어넣는 거예요. 맛있는 것,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약도 먹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뭐 막 쓰레기 막 집어넣습니까? 시궁창물에 빠집니까?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차가 싱싱 다니는 큰 길에 내 몸을 함부로 던져서 그 길을 걸어 다닙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잖아요. 왜?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몸을 지키는 거죠. 이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 집어넣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다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지켜줘야 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계명과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원리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두 개를 가지고, 이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을 가지고 어떤 걸 오늘 본문으로 할 것인가 하다가 마태복음을 정했는데, 마태복음 이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같은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시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넓으니까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해가 하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물론 될 수도 있죠. 복음의 접촉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줄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냥 정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법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공유적 속성은 사랑입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반사되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이 가지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말 해봤을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았던 평범한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눈을 마주 보면서 차도 마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나누면서 대화하고 교제했던 것들, 이런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이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식탁에서 함께 둘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했던 일, 제가 성도님들하고 함께 식사한 것이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담이 되니까 연락도 잘 안 하고 연락도 안 오고 그냥 전화를 해도 안부만 묻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 오면 기도해드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이노니아, 이 영적인 교제가, 성도들의 신령한 이 영적인 교제가 많이 훼손되었어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성도의 진면목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어려울 때 이 일을 더 고파하고 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요즘 그 뉴스에 계속 보도되는 가슴 아픈 얘기가, 엄마가 없는데 두 아이가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가지고 중태에 빠져 있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60대 남성이 언제 죽었는지를 몰라. 혼자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고독사라 그러죠. 그렇게 죽어간,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훨씬 더 많아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연세 있고 홀로 계신 성도들에게는 수시로 안부해라. 전화해봐라.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봐라. 음성을 직접 들어봐라. 전화가 안 되면 직접 방문해봐라.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금년에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금년에 어느 해보다도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배려하고 살피는 일. 모든 선교사님들 다 하지는 못해요.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파송한 분이라든가 혹은 핵심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 더 많이 배려하고 살피는 거예요. 또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더 배려하고 살펴주는 것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 돌아오니까 추석 때 우리가 선물을 나누잖아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선물을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년보다도 수를 배나 더 확장을 시켰어요. 더 많이 하자. 더 많이 하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보다도 또 거기다가 어떤 성도가 또 굴비를 제공해서 굴비도 드리고 또 꿀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려운 때인데 오히려 더 선물이 더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의 원리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무력화시키는 몇 가지 성도의 진면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낼 뿐만 아니라 능히 견뎌내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 성도의 진면목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일을 소망하며 힘써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예배를 잃어버린 서구교회처럼 지금 보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이대로 아니할까 두렵다. 심지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야. 가장 전성기에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힘써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살기도 바쁘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9월 들어서 신앙의 진면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피는 중에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